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듬뿍 주시는 날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일 예배 함께 또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우리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주님을 향한 모든 심령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참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9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란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육신의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생명의 양식 말씀으로 더욱더 주님 말씀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날마다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어린 심령으로부터 어르신들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강건함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지금까지 충성되이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우리 조여운 목사님, 지난 주일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조여운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천국에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기쁨을 만끽하며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 남아있는 유가족들 아버지 잠시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잠시뿐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영원한 아버지 기쁨을 받아 누릴 것을 기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사모님과 유가족들 위해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필요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조여운 목사님 자녀들과 또 우리 사모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굳건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동률 어머님,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아버지 발가락 수술과 또 심장혈관 확대 수술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수술이 잘 됐다고 의사들로부터 또 소식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동률 어머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붙잡아 주셔서 빠른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도록 어머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각자 처해져 있는 상황들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열린 심령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잠잠히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저의 부족한 저의 입술과 저의 마음도 붙잡아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 받아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8절로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 한 절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자기 안에 갇히지 마십시오. 자기 안에 갇히지 마십시오. 이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즐겁게 사는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바라는 나라고 하나님도 이루기를 원하시는 나라죠. 이렇게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들도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우고자 애쓰고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사업체를 이루고자 우리는 애쓰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나라를 함께 이루자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은혜는 우리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러면 다 이루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예요. 한순간 한순간의 삶이 우리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정말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전진하다가 바로 오늘 이 순간순간을 우리가 놓치고 지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그러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지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볼 때 그 성과는 참 많았어요. 이렇게 좋은 성과들은, 결과들은 많이 만들어 놓았지만 순간순간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즐겁게 함께하는 영적인 교제가 부족했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 주시는 은혜를 자꾸 놓치고 앞만 바라보며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너무 이렇게 살면요, 우리에게 희생도 있어야 하고 우리가 참고 인내함으로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어려움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놓치면 우리에게 발전이 없고요, 우리가 원하는 풍성한 열매를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을 다스리시고 모든 미래의 시간도 다 다스리시죠. 한 걸음 한 걸음 이 확실하고요, 안전하고요, 지혜롭고 열매 맺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시간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것입니다. 그 시간표와 하루하루의 일과를 다스려서 성과를 내시는 것은, 열매를 맺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요. 우리가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어느 한 날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 이루어서요, 하나님께 감사, 기쁨,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날마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보면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 나아오라, 오늘 하루를 나에게 맡겨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루하루를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시간으로만, 그저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시간으로만 생각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배워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을 놓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은 이거 놓치지 말라고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살고, 또 그 기쁘게 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열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선한 자, 정직한 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교훈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고 정직하시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직함에 대해서 풍성히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시겠다. 하나님은 이럴 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다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더 많이 생깁니다. 막연하게 맞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야, 그러한 생각에만 그치면요, 우리가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직하심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드러내 보여주시고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선하다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하나님은 정직하신데 그 정직하심이 바로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하는 마음 바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선해, 착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그렇게 착해? 나에게는 아니던데,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평가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어떤 사람에게는 선하고 법이 없어도 살 것 같고 참 부드러운 사람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어떤 관계에서는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 중심적이야, 이렇게 서로 다른 판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고요, 이것이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선하다고 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9절 말씀은요,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요,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럽다, 인내심이 많다, 겸손하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하심을 온유한 성품과 연결시키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보고 듣고 배우기에 합당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요, 듣고 깨닫고 체험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강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선하다고 믿고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어요. 이것이 강하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가 밖으로 튕겨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 그렇군요,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죠.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너는 이것을 행해야 내 마음에 합하다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지금 이루고자 원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접고 하나님이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방향을 완전히 틀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온유한 자와 연결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온유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 곧 의로우심을 따라갈 수 있는 심령이기 때문이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의미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선이 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어긋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의로우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온유한 자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8절에서요 정직하시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직하심은 서로 상당히 비슷합니다. 넓게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나누자면, 하나님은 정말로 깨끗하시다, 티끌 하나가 없으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직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하다 받아주실 때는요,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진 상태일 때입니다. 그럴 때만이, 그때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이 없다면 우리에게 죄 씻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씻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본성이요 그대로 힘있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하다 판결을 내리실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심령이고요,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진 심령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산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정직하심 앞에서 막힘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악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씻기심이 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의 악함을, 부족함을 날마다 살펴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심령을 갖는 거죠. 그런데요, 이 심령을 성경은 겸손한 심령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정직하심은 겸손한 자, 온유한 자로 다 통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 말씀은요, 이렇게 온유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낮은 심령, 부드러운 심령, 그리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까지인지 알지 못할지라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 인내심, 이러한 성품이 갖춰진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지도해 주시고 그의 도를 가르쳐 주신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길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서는 일을 이루시지도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 원리의 근본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창조가 이루어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또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삶이 되게 하고요, 통로가 되게 하시고요, 경험하여 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10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깨지고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여 고개를 들어도 하나님은 부드러운 심령으로, 부드러운 심정으로 우리를 감싸주시지요. 우리의 성난 마음도 잠재워 주시고요, 우리의 서운한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의 더러운 마음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자하심과 진리로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그 인자하심 때문에 제가 이 고달픈 세상에서도 참 평안하게 따뜻하게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정 나를 구원해주는 생명의 말씀인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가도록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옳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녀들에게 이 감사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제가 정말로 잘 살았습니다, 인정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특별히 10절은요, 그의 언약과 증거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리키고요, 그 증거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증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된 증거가 언제나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시고 정말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인정하지 않고요, 제가 더 지혜로운 것처럼, 세상의 말이 더 지혜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심령을 갖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는 나의 죄악이 이렇게 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의 지혜가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능력이 있습니다. 인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심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친히 가르쳐 주시겠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의 영혼은요, 즉 그의 영과 마음은 평안하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었고 그 화평함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 말씀이면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내가 이제는 찾았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제는 그 방법을 찾았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것을 붙잡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평안의 복이 얼마나 풍성할까요? 그 복을 하나님은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시고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을 받고 살아온 자녀들이 딴 길로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을요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영과 육에 대한 약속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평안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다면 우리 육신의 삶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날마다 풍성히 채워지죠. 그런데요, 이것이 꼭 이 땅의 부요함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난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왜곡되고 비뚤어지고 찢겨나가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아름다워요. 평안하고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의 자손의 영이 풍성할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고요, 그 자손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또한 아름다울 것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으로 풍성할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약속을 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말씀이 어떠하다고 10절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의 언약과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는 것이 함께 담겨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13절에서 하나님은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요,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다, 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 있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드러내게 한다,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있음이 너무 좋고,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일하더라 증거하는 삶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같이 있는 게 너무 좋다, 이러실 정도로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와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좋다, 같이 있는 것이 너무 기쁘다, 이 관계가 친밀하심이죠. 그리고 이 친밀하심이 있는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요,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그들의 인생에 드러나 보이도록 해주셔서요,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루셨다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가고자 애쓰는 자들에게 나는 이러한 삶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도 풍성해질 수 있구나, 이렇게도 복될 수도 있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찬송을 올려드리며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시편 말씀은요, 하나님의 선하심, 정직하심을 드러내심으로 우리에게 온유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바로 하나님을 언제든지 기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언제나 제가 모든 것을 내버리고 따르겠습니다, 그 온유한 심정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선하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판단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라고,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따라가라고, 온유한 심령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라고 은혜의 말씀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자를 말씀하심은, 지금 이 세상은요, 각자의 주장을 힘있게 드러내는 세상이고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각자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귀하다 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맞다 하고 더 강하게, 더 열심히 붙잡고 우리는 서로 분리되어 가고 있어요. 한국도 미국도 모든 세계를 보면 지금 정세가 그런 성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 하고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까지도 마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자신들이 선하다, 자신들이 정직하다는 목소리를 지금 강하게 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이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럴 때 더욱더 깨어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힘있게 들리도록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잠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고자 애쓰고요, 더 따라가고자 애쓰는 온유한 심령을 우리가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목소리를 낼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정직하신 성품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에서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잠잠해야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많은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던 것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마음에 채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잘 이룰 수 있고, 세상에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혜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갇히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하심, 진정으로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온전히 따라가고자 하는
그 인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정직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온유한 자, 나의 뜻을 계속해서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고자 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우리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틀에 갇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참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으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도가 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의 도로 가르치시고 아버지 교훈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아버지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힘있게 달려나가는 아버지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정직하심을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하심과 정직하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온유한 자로 우리 자신의 틀에 갇히지 않고 우리의 자신 안에 갇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까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213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날마다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 다 주장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 날마다 주인 되셔서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로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가정을 사업체를 붙잡아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늘 주님을 향한 마음이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려지고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의 정성과 사랑과 헌신과 또 귀한 예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 위에 기름진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손길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드린 모든 헌신과 사랑과 아버지 물질이 주의 몸된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증거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광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사항들은 여러분들께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교우 동정에 아까 제가 기도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말씀의 본이 되셨던 조여운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장례 일정은 지난주 금요일이든 지금 주일 예배를 녹화할 당시에는 금요일이 될지 토요일이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배를 드릴 때 정도 되면 장례 일정은 다 맞춰질 줄 압니다. 여러분들 정말 유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조영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률 어머님 오랫동안 또 발가락 때문에 또 발 어려운 그러한 상처 때문에 계속해서 치료받으셨는데요. 이제 수술하셨어요. 그리고 수술하시러 들어가셨다가 이번 중에 이제 심장 혈관 확대 수술까지도 하게 됐습니다. 검사를 여러 가지 하셨다가 수술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의사와 통화를 했는데 수술이 잘 됐다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어머님 목소리가 아주 밝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 때문에 운동도 못 하시고 밖에 나가시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뒤뜰이나 아니면 그 바깥에 잠깐이라도 좀 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신다. 자꾸만 저희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또 아뢰고 그리고 우리가 또 체력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실내에서도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어머님들, 또 우리 아버님들, 어르신들은 꾸준히 운동을 실내에서도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건강 잘 이렇게 챙기시고 그렇게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 주보를 못 받으셨다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이제 연락을 주십니다. 요즘 우편 사고가 저희들도 우편을 보내고 보면요, 잠깐 분실 사고가 좀 잦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일괄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예외 없이 우리가 다 보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못 받으시면요, 저에게 연락을 꼭 주세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우리가 수요일 날 붙이기 때문에 늦어도 토요일까지는 다 들어갑니다. 금요일 토요일 날 다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못 받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카톡으로라도 보내드려서 또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 드리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 드립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다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잔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안에 갇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온유한 성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끌어 주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아버지 증거의 말씀만을 온전히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